두 손 들고 은혜로다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2장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대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소금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 따라 자연도 변하고 세월 따라 사람도 변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만유를 주재하시며 베풀어 주시는 극진하신 사랑과 무한한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경배하도록 복된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주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육신의 욕망과 우리를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하게 만듭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나라를 복주셔서 선진국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나라들의 한류의 열풍이 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기도할 것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복음에 강국되게 하시고 성경이 강국되게 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희망과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사명을 망각하고 세계 속으로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이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이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은 은혜와 성경의 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 주안의 모든 임직 투표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임직자를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수고한 모든 일에게 복 주시고 새로 뽑힐 임직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출되지 못한 분들에게는 함께 하셔서 상처가 되지 않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내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에 하늘의 복이 넝쿨째 온몸을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자의 찬양을 통해 우리가 은혜의 바다를 노젓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달고도 오묘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믿음을 들음에서 나게 하소서. 저희가 말씀을 집중하며 들음으로 믿음의 청지기가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예배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게 채워 만족과 갈등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발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레이스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요 생명 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드릴 손길을 축복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시며 결국에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담대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의 빛으로 나가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함께 원하세요, 여러분.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셔서 등록하기 원하시는 새가족 있으시면 나가셔서 왼쪽으로 가시면 새가족실이 있습니다. 오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자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2차로 진행이 됩니다. 임직자 투표 1차 당선 결과를 확인해 주시고요. 추가로 계속해서 투표를 통해 뽑도록 하겠습니다. 교구 교회별 예배 3부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되는데요. 11월부터는 1교구 교회 지체들 함께 쉐마홀에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 2단계 11월 8일부터 6주간 진행이 됩니다. 시간과 신청 방법 참고하시고 윤시원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육 4단계는 11월 8일부터 12주간 진행이 되고요. 각 반 9명씩 받습니다. 4단계 참여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11월 6일에 있는 사전 인터뷰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합니다. 오후 1시 30분 쉐마센터 2층 다니엘룸에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청서 작성해서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신영태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리개척 후원 헌금 및 헌물을 받습니다. 은혜동산교회 5번째 분리개척 교회죠. 은혜샘교회 후원 헌금을 오늘 1부부터 4부 주일 예배 시간에 받고 있고요. 또 헌물 리스트는 비전홀 입구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성경 11월 12월 호 정기구독 신청하신 분들은 비전홀 로비에서 마을과 이름을 확인하신 후에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영상 보셨듯이 은동교회에서 2023학년도 입학 설명회와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진행되고요. 오프라인은 이곳 비전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초등, 중등, 고등학교 과정 신입생을 각 15명씩 뽑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홍보 또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중등부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3명의 선생님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일 3부 예배 시간이죠.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섬겨주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노정현 전사님, 이춘옥 부장 선생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은동미에서 커트 미용 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1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함께 하실 분들 조혜경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초등 3부 섬기고 계시는 정하준 전사님, 또 지구마을 정철수 집사님, 안순희 고사님 아들이기도 하시죠. 결혼 예식을 올립니다. 11월 5일 토요일 오후 4시 50분에 결혼 예식을 올리고요. 교회에서 버스를 대절하여 2시 50분에 출발하고 또 서울에서 6시 30분에 다시 출발하는 스케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지구마을 이충화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소망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함께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종교의 굴레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공원 있습니다. 에버랜드, 여러분도 가보셨죠? 거기 가면 아마존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아마존 강을 마치 이렇게 배를 타고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다 보면 뭐 인디언도 나타나고 막 무서운 악어도 나타나고 하면서 놀라게 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돌 때마다 물이 확 튀어가지고 옷을 다 버리기 때문에 아마존 익스프레스 탈 때는 한 요까지 오는 비닐을 이렇게 좀 덮고 이렇게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덮고 타도 나중에 내려보면 옷 다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놀이기구를 탈 때 그 스태프들이 미리 주의사항을 줍니다. 여러분 이거 옷 버리고 하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걸 하는데요. 최근에 거기서 일하는 한 아가씨가 그 주의사항을 주는데 너무 재미있게 주의사항을 그 랩 노래에 맞춰서 준 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제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라왔는데요. 조회수가 뭐 여러 영상이 있는데 제일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은 2496번이 아니고 2496만 회를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이걸 보고 또 보고 막 소문나서 또 보고 결국 저까지 봤잖아요. 그 뭐 이런 거예요. 그래, 여러분 머리 젖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 아가씨는 딱 나와서 완전 랩에 맞춰서 이걸 노래로 하더라고요. 머리 젖습니다. 옷도 젖습니다. 신발 젖습니다. 양말까지 젖습니다. 머리, 신발, 양말 다 젖습니다. 여기는 아마존 전전전전전 막 이래가지고 지금 봐도 재밌어요. 이래서 많이 보는구나. 근데 그 영상 제목이 참 특이해요. 아마존 익스프레스 소울리스 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 젊은이들의 용어를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방언 같은 말이에요. 아마존 익스프레스는 그 놀이기구인데요. 소울리스, 영혼 없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 영혼 없는 그래서 다시 이걸 보니까요. 엄청 재밌게 하는 건데 아가씨 얼굴에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예, 머리 있습니다. 뭐 한데 진짜 영혼은 하나도 없는데 또 너무 재밌는 이 어울리지 않는 두 개가 딱 조합되니까 사람들이 혀 하고 이렇게 재밌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혼 없는 소울리스라는 말이 요즘 유행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정말 영혼 없는 서비스를 받아보셨을 거예요. 뭐 식당까지 갈 것도 없이 집에서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습니까? 드세요. 분명히 밥을 잘 차려줬는데 뭔가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밥을 먹어보신 분 없습니까? 막 부부싸움 하다가 부인이 막 말하죠. 당신이 이제 나한테 사랑해 말을 해봤나? 생일을 챙겨줘봤나? 막 하니까 남편이 생각해보니까 좀 자기가 너무한 것 같죠. 그래서 그 다음 생일날에 선물을 딱 사갖고 와서 탁 주면서 사랑해 딱 합니다. 그 한마디 덧붙입니다. 이제 됐지? 사랑해도 있고 선물도 있는데 그 이제 됐지 이게 이제 딱 마음에 걸리는 거죠. 정말 이 사람 역시 영혼 없는 소울리스. 결국 또 이런 선물을 주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이 있고요. 특별히 저는 사람들이 신에게 나아갈 때도 이런 영혼 없는 제사, 영혼 없는 예배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위에도 아마 그런 분 있을 겁니다. 아주 뭐 종갓집에 맏며느리로 시집 온 사람들의 이야기 있죠. 나는 1년에 12번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저는 제사 지낼 때마다 조상님이 오시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또 내가 드린 이 음식을 우리 조상들이 먹는 걸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워. 이런 말 하는 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총각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하는 이런 막 불평, 그런 남편에 대한 원망, 그리고 맏며느리가 죽도록 일하는데 늦게 나타나서 형님 미안해요 하는 그 정말 네 가지 없는 동서, 막 이런 데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던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도 사실은 이런 식의 예배, 이런 식의 종교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독 특별하게 그런 데 집착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11조를 드리고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 너무 잘하고 있는데 영혼이 없어요. 그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다 빠져있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신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원래는 그들이 야곱의 후손 70명이었죠. 그들이 애굽에 건너갔다가 많이 번성한 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이제 결국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됩니다. 그 제국의 노예로 살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렸고요.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인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특별히 구출해 주십니다.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시고 그 양의 피를 바른 문에 바른 그 집은 심판의 칼을 든 천사가 다 뛰어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남아서 결국은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는 거죠. 제국의 군대들이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노예들이 전쟁 한번 안 하고 편안하게 거기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홍해, 쫓아오는 애국 군대 때문에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에 길을 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십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그야말로 기적같이 그 40년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내가 준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게 십계명이고요. 그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것을 더 구체화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좀 압축하면 십계명이 되고요. 십계명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본질인 거죠. 그리고 더 그것을 올라가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 율법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제일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어요. 껍데기만 꽉 차 있는데 너무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남은 건 뭔가 하면 끊임없는 정죄, 판단, 손가락질 그것만 남아있고 자신들 스스로에 대한 교만으로 꽉 차 있었던 거죠. 그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눈에 굉장히 거슬리는 어떤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세리였습니다. 여러분도 몇 번 들어보셨겠지만 세리는 세금 걷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세무 공무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인데 로마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고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 그 일제시대 때 친일파 그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뭐 경찰 같은 거 하고 우리나라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봤을지를 생각해 보면 이 세리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될 겁니다. 이 세리들은 그야말로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로마의 앞잡이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자기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정말 잘못된 사람들과는 선을 딱 긋고 살았는데 그 선 바깥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대표적으로 이방인, 그리고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을 선을 끊어놓고 너희들은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을 한 패키지로 묶어서 죄인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창녀나 세리나 똑같은 죄인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마태, 죄인 중에 죄인인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른 게 다가 아니고 마태가 너무 감사하니까 아마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길에 자기 친구 세리들을 다 부른 거예요. 니네 와봐라. 우리 같은 세리를 이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쫙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 거죠. 만일 여러분이요 어떤 장면을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남양읍에서 온 몸에 막 이렇게 문신을 새기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그냥 껌 좀 씹는, 그리고 막 맨날 막 건들거리는 그런 사람들 한 20명 막 술 먹고 막 하는, 거기에 제가 같이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와, 우리 목사님 저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하는 분도 간혹 있겠지만, 와, 우리가 이렇게 속고 살았네, 저런 사람인 줄 몰랐네,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예수님을 보는 바리새인들의 눈이 그런 거죠. 아니 저 죄인들, 저 세리, 로마의 앞잡이들, 남의 백성들 등쳐먹고 피 빨아먹는 저런 놈들하고 예수님이 식사를 해. 그리고 막 비난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예수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의인들에게는 내가 필요 없다.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앞에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행여나 저 사람이 잘못 접촉되면 내가 나병 걸릴까 봐 저리 가, 오지 마, 밀어내고 철저하게 격리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격리시켜서 자기가 나병 안 걸리고 조심하는 대신에 나병 환자에게 가셔서 그 몸에 손을 대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세리를 대하는 두 그룹의 태도도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 저런 인간들하고 내가 가까이 하면 나까지 더러워지잖아, 오지 마, 격리, 더러운 것들, 죄인들 저리 가. 이게 바리새인들의 태도였다면 예수님은 마치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서 몸에 손을 대시고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그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영혼의 의사가 되셔서 죄인, 더러운 거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을, 그들의 영혼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정말 여러 가지 상처로 피폐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너 같은 사람이 교회 오면 우리 교회에 질들어져 라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품어주시고 그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럼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내 몸은 내가 잘 안다라고 하는 환자예요. 선생님 좀 심각합니다. 빨리, 하루라도 빨리 수술 받으셔야 됩니다. 필요 없어요. 내 몸은 내가 잘 압니다. 이런 사람의 답이 없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당신의 영혼이 치료받고 구원받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난 의인입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감격적으로 붙드는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생명, 그 영혼의 치유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하고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에도 기록해 놓았고 누가복음에도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세 개를 다 펼쳐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 뒤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건 모든 복음서에 다 있는데 그 앞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호세아서를 인용한 말씀이에요. 근데 다른 데는 안 나오고 여기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말 안 한 요 내용,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 이 긍휼이란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자비, 사랑, 인자 뭐 이런 말로 다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나는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 진정한 긍휼을 원한다. 껍데기 제사가 아니라 정말 그 영혼에 담겨 있는 그 십계명의 원래 뜻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한복판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나는 이걸 원하는 거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게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인데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마태에게는 이 말이 엄청난 말로 들려진 거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소개하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마태인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가 이 마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은 마가나 누가는 제3자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기록한 거라면 마태는 지금 자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이야기를 기록하는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전하신 여러 말씀 중에 정말 자기 귀에 딱 와닿고 마음에 와닿고 정말 자기 가슴을 움직인 한마디가 있는데, 나는 껍데기 제사보다는 정말 긍휼을 원한다. 나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없어진 이 껍데기 사람들이 말하는, 저런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래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인자함을 가지고, 그 긍휼함을 가지고 마태 너에게 왔다. 그동안 마태 어떤 대접 받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죄인, 저 세리, 남의 등쳐먹는 저 로마의 앞잡이 전부 손가락질하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침뱉고, 그냥 뒤에 로마 군인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긴 내지만 먹고 떨어져라 하고 그냥 너무나 이렇게 모욕적인 그런 태도만 보아오다가, 진짜 율법의 가장 핵심에 있는 그 은혜의 놀라운 감격을 주시는 그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의 손을 잡아주신 이 이야기는 그냥 예수님이 그랬대요 저랬대요라고 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는 차원이 달랐다는 거죠. 그는 이것이 바로 자기의 간정이었고, 이것이 자기가 눈물 흘리면서 주님 손 잡았던 이유였고, 지금도 아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목이 메고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맞아, 주님 이런 분이시지 하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가요, 예수님 오라 할 때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다 돼 있는데 여기 일어나라는 이 말은 다른 본문에서는 부활과 같은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마치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거의 밟혀가지고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사람, 돈은 많지만 사람들에게 쓰레기 취급받던 사람,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돈 좀 많이 벌어서 남이 욕하거나 말거나 먹는 거라도 잘 먹고 잘 살자고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손 내밀었을 때 그야말로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즉시 예수님을 따라간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 8장에서 보면 예수님 앞에까지 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랬다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갔던 사람들, 예를 들면 한 서기관이 와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게요. 그때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때 그 사람이 아이고 그 정도는 난 못하겠다고 집에 가버렸잖아요. 어떤 사람 와가지고 주님 우리 아버지를 장사하시는 다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다 받은 다음 주님 따라올게요. 그거 그 사람들에게 맡겨. 너는 지금 나를 따라와. 그 사람들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마태는 바로 부르자마자
자기가 여기에 앉아 있으면 세금 걷는 이 자리에서 더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마치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그는 지금 자기의 신앙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냥 껍데기로 그냥 와서 영혼 없는 인사 손 내미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아마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그 예수님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주신 그분입니다. 감격해서 목이 메어서 이 본문을 기록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내 죄가 사해졌다. 지난주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높은 분이다, 그는 죄를 살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얘기했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낮은 자리로 더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분이다. 예수님의 그 높고도 깊은 그 은혜가 지금 이 마태의 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는 여러분의 과거를 잘 모릅니다. 어쩌면 심각한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내밀던 손을 거두어 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의 그 과거의 모든 더러운 행실과 죄악들과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 다한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결국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이 묶어 놓았던 그 종교의 그 수많은 어려운 사슬들, 그 멍에들, 그것들을 다 끊어내시고 참된 기쁨과 감격과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하셨던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이런 태도와는 정반대의 사람들 있죠. 바리새인들. 그들은 종교의 굴레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묶어가고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야. 너 같은 놈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아서 저리 가 라고 밀어냈던 그들의 태도, 그리고 오늘 보면 이어서 나오는 그 14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도 와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는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좀 쉽게 풀이하자면 이런 거죠. 결혼식장에서 누가 울면서 금식하냐? 원래 금식이라는 거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 살기로 울면서 나아갈 때 금식하는 건데, 결혼식장에서 누가 금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간 장례식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가슴 아파서 금식할 수 있겠지. 지금은 신랑이 지금 이 앞에 있는데 거기서 왜 금식하냐? 나중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 금식해야지. 무슨 말인가 하면 금식의 의미 같은 걸 생각지도 않고 금식하면 좋아, 금식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 안 하는 사람은 안 경건한 사람, 이렇게 껍데기로만 나누는 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진짜 금식의 의미가 뭔지, 율법의 의미가 뭔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그 더 깊은 곳에 있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중심이 되지 않은 어떤 율법,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울리스, 이런 금식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런 영혼 없는 금식, 영혼 없는 예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는 제사, 이웃에 대한 관심 없는 우리의 종교생활, 이런 걸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중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굴레로 다른 사람들을 꽁꽁 묶어서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데요, 알고 보면 나중에 잘 보면 가장 이 종교의 굴레에 묶여 있었던 사람은 바로 자기들이에요. 마치 그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쫙 하면 거미줄이 쫙 나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잖아요.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그 줄에 묶여가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람들을 이렇게 묶는 수많은 굴레들이 있습니다. 인습, 잘못된 전통,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계속 묶어가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요, 종교의 굴레예요. 왜냐하면
인습이나 전통이라는 굴레로 묶는 거는요, 사람들의 손가락질만 받으면 되는데, 종교라는 굴레로 묶으면 사람들 안에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대로 하면 그냥 벼락 맞아 죽을까 봐 벌벌 떨면서 전혀 기쁘지 않은데, 전혀 감사하지 않은데 억지로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오셔서 바로 가장 심각한 이 종교의 굴레를 벗겨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신 겁니다. 주님은 지금 주님의 가르침과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런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두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옷이 이렇게 좀 떨어졌을 때, 해졌을 때 이걸 꿰매야 되는데 거기에 좀 천을 덧대 가지고 이렇게 꿰매야 표시가 안 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이 천이 너무 낡은 천과 새 천을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꿰매면 이 새 천과 낡은 천 사이에 당기는 장력이 다르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게 옷을 너무 당겨가지고 새 천이 낡은 천을 더 당겨가지고 원래 해진 것보다 더 많이 해지게 해서 옷을 버리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뭐 비슷한 내용인데 또 다르게 비유를 든 게 뭔가 하면, 포도주가 있는데 아주 낡은 가죽 부대 안에 오래된 포도주가 꼼짝 않고 있으면 그냥 이대로 있을 텐데, 새 포도주를 그 낡은 포도주 그 부대에다가 부으면 이미 발효돼 가지고 좀 약간 너덜너덜해진 그 부대에 색을 부으면 잘못하면 부대가 터져 가지고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못 쓰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지금 새로운 교훈으로 그들을 가르치시는데 오래된 인습과 그 종교의 굴레로 가득 찬 그런 프레임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담으려고 하니까 안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도 못 들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만 지금 화나고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새로운 교훈을 가져오셨는데요, 나중에 요한복음에도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새 계명이라는 말은 이전에는 없었던 걸 새롭게 만들어냈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자. 그 지난번에 이제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신곡으로 예수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곡이지만 내가 은혜 받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 알던 그 곡이 새로운 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를 때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교훈을 가져오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구약에서 가르쳐준 걸 싹 없애버리고 아주 새로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새롭게 다시 해석하시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껍데기 안에 진짜 들어있어야 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다시 회복한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얘기는 그거죠. 지금 내가 가르쳐 주는 이 진리가 하나님이 원래 주신 참 진리, 그걸 내가 회복시키려고 하는 건데 지금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굴레 같은 거기다가 이걸 담으려고 하니까 안 담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말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부대를 바꾸어야 한다. 너희들이 새 부대가 되어야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제가 예수님이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했다고 했는데요, 아까 인용한 그 말씀 그 앞으로 쭉 호세아가 어떤 문맥에서 그 이야기를 했나 하면 앞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상 숭배하고 그냥 껍데기로만 신앙생활하는 너희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제 진짜 그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긍휼, 그 인자하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자. 그게 호세아가 이야기한 거고요. 지금 예수님도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주신 이후에 150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정확하게 말하면 1515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자기가 일하던 비텐베르그 대학의 정문에다가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95개의 조항을 기록하면서 우리 지금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라는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시골 마을에 대자보 하나 붙은 게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고 하는 핵심 진리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게요,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때 이제 인쇄술이 발명되었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던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번역된 말씀과 인쇄술이 결합돼 가지고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이 이 가톨릭 안에서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걸 사람들이 보게 됐고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시골에 이름 없는 한 수사가 대잡아 붙인 이 이야기가 퍼져서 유럽에 놀라운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505주년 기념주일이에요. 아까 우리 성가대가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 이게 루터가 정말 그 종교재판에 가면서 죽음을 각오하면서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 50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개혁의 숙제는 호세아가 외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마틴 루터가 높이 들었던 이 개혁의 깃발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같은 이런 장로교 교단들, 이런 교단들을 좀 크게 통칭해서 부르는 표현이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개혁교회를 향한 오래된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하나의 구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전통으로 지켜왔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걸 안다면 이걸 개혁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 개혁을 이야기하면 전부 다 손가락을 밖으로 향합니다. 한국 교회가 썩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개혁은 바로 나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사랑 없는 열심, 은혜 없는 봉사, 한 영혼의 눈물에 무관심한 큰 건물, 헌신 없는 직분, 예배를 쇼핑하는 문화, 내 이성의 칼로 말씀을 난도질하는 잘못된 습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말씀의 예리한 검으로 잘라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굴레에 갇힌,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숨을 헐떡거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런 종교생활이 아니라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버려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고 그 안에 주님이 새롭게 해석한 이 은혜의 말씀이 담길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고 그것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은 종교의 굴레에 갇혀서 신음하던 마태에게 다가오셔서 그 종교의 굴레를 끊어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끊어버리신 이 굴레를 스스로 뒤집어 쓰고 또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고 자유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그랬고 호세아가 그랬고 마틴 루터가 그러했듯이 끊임없이 나를 개혁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지난밤에 많은 젊은이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부상자들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의 굴레에 갇혀서 신음하던 마태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서 샘물처럼 솟구쳐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다 끊어버리신 저 종교의 굴레를 스스로 뒤집어쓰고 남들에게도 뒤집어 씌우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고 정말 우리 안에 식어져가는 은혜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서 정말 사라져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말 신앙의 본질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만 갖고 있는 그런 열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속과 끝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호세아가 그랬고 마틴 루터가 그랬듯이 또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끊임없이 자기를 개혁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난밤에 많은 젊은이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부상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제 2차 공동의회가 계속될 예정인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지난주에 이어 2차 공동의회를 열려고 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과정들을 통하여 모든 갈등과 아픔들이 치유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출되는 사람에게는 겸손함을 주시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선출한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공동의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출되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 일로 인하여 상처받고 고통하는 분 없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고 이 공동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저 뒤에 한 분 안내하시는 우리 근사님, 집사님, 네, 손 드셨습니다. 또요, 중간에 우리 집사님도 생일이셨고요. 일어나세요. 결혼기념일이셨던 분들도 한번 일어나시죠. 생일, 결혼기념일, 네, 우리 장로님.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그런 분도 우리 한번 같이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영혼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폐회송 같이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사랑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 놀라운 은혜 기쁨과 감격으로 주께 가오니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사랑 그 은혜로 덮으소서 십자가 사랑 가운데 뿌리 내리고 충만하신 사랑에 늘 거하며 서로 보듬고 돌아보며 복음으로 살아가리 그 복음을 살아내리 그 복음을 살아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